하는 복된 입술들이 이 제단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 인생길을 복 있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며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심으로 저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되 지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이 말씀이 큰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팔복신앙에서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는요, 저는 광산에서 금이 나온다고 얘기하길래 산만 파면 그냥 금덩어리가, 순금덩어리가 그냥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금이 들어있는 금광석이 있는데 그걸 깨트려서 캐서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그게 녹으면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순수한 금만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금보다 귀한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바울은 말하기를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은 어떤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아니면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깨져버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믿음은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로 인해서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복이 된다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박해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결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런 시험과 박해 중에서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순도를 높여가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져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박해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을 너희가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좀 유념해야 될 게 박해를 받는 것은 조롱받는 것과는 좀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나친 행동이나 잘못된 신앙 때문에 또는 예의 없고 비인격적인 언행심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줌으로 인해서 욕을 먹고 조롱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거는 박해가 아닙니다. 박해받는 게 아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될 때, 또 박해가 오게 될 때 그게 누구 때문이냐? 그리고 그건 또 왜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느냐? 이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또 주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아니면 그건 박해도 아니고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건 순교가 아니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가리켜서 성경은 박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서 사랑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았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분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해도 여러분은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한 걸로 여기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사시는 날 동안 많은 조롱과 비웃음과 비판과 온갖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고향 땅에서 추방까지 당하셨고 마지막에는 대적들이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질하고 정말 창으로 찌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뒤져보거나 세상 역사를 가만히 보면 믿음을 갖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 박해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들은 박해가 올 때에 겁을 내지 않습니다. 피하거나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하고 기도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거든요. 이걸 보고 놀라고 감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다고 하는 로마 황제 네로도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에게 찢겨 죽어가고 불에 타 죽어가는데도 전혀 두려움이 없이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죽는 순간에도 찬송하고 저렇게 웃으면서 죽어갈 수 있느냐고 놀랍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박해가 꼭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오느냐?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박해라고 하는 것은 꼭 안 믿는 사람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박해가 오는 것으로 알기 쉬운데 사실은 오히려 믿는 자들 속에서 박해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시죠? 당시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 유대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입니다. 사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면요, 표현은 안 해도 속으로는 참 좋아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감동을 받게 되고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정작 함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한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한 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
자신이 믿는 방식이나 믿는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세상 말로 왕따를 시키거나 박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했는데, 말씀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정말 사랑해서 내가 영혼을 사랑해서 섬기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터무니없는 말로 공격을 받아요. 억울하게, 그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박해를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일까? 자신들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너무나 그들과는 다르게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셨고, 하나님 중심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천국 중심으로 생활을 해 나가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박해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 봉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칭찬이나 격려는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하고 박해를 받는 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충성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칭찬하실 일이라면 그 일은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들은, 야, 너만 예수 믿냐?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뭐 그렇게까지 잘 믿을 필요 뭐 있어? 왜 너만 유별을 떠냐? 너만 뭐 예수님의 제자인 척 뭐 섬긴다고, 사랑한다고, 헌신한다고 설쳐대냐?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경우가 생기고 박해를 받는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들이 물러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은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말만 듣지 못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6장 26절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다시 말하면 다 칭찬할 때에 너희에게 오히려 화가 있을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려면 박해를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을 두 가지를 주셨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을 주셨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두 가지 특권이 있다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삶이 편안하고 풍요로워지고 어려운 일이 없어지고 그저 좋은 일만 생기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불평을 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려면 예수를 못하러 믿냐고, 안 믿겠다고, 예수님 안녕히 계시라고, 그리고 예수님 떠나고 교회를 떠나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 있잖아요. 살아있는 나무. 살아있는 나무는 비나 눈이나 바람을 다 맞으면서 서 있습니다. 또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도요, 그걸 다 맞으면서 견디어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에요, 나무가 나는 바람 맞기 싫다, 나는 비나 눈, 햇빛 이거 싫어, 그래서 누워 자빠져 버리거나 아니면 집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나무는 죽거나
아니면 살아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맞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를 받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면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힘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박해를 싫어하지 좋아할 사람 계십니까? 혹시 손들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박해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나도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든지 박해를 싫어하지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박해가 온단 말이에요. 박해를 안 받으면 우리가 해야 할 열매를 맺어야 될 것들이 맺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차피 올 박해라면 그 박해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박해를 만났을 때 잘 알면 그 박해가 뭔지, 또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유익은 뭔지, 이걸 잘 알게 되면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박해를 받게 될 때, 여러분 혹시 박해를 받게 되시거든 나를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복수심 같은 거 갖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도 박해를 무지하게 많이 받으셨지만 십자가상에서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나를 박해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몰라서 박해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박해를 받아야 되느냐? 받아야 될 박해가 어떤 거냐?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박해는 첫째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박해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박해 외에 다른 거 받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박해는 어떤 박해였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받은 박해입니다. 우리가 받는 박해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받는 박해가 되어질 때 그것이 하늘의 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박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받는 박해는 가치 있는 박해가 아닙니다. 내가 적어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적어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박해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때문에 받는 박해라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때문에 받는 박해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도교회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 가족공동체인 영도교회를 세워가는 이 목장 사역 때문에 박해가 만약에 박해가 온다고 하면 저는 기쁨으로 받을 생각이에요. 왜냐? 그게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그게 주님을 위한 일이고 그게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불신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는 일이거든요. 교회 때문에 받는 박해.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과 제가 받는 박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박해라야 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받는 박해 말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셨어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믿음의 영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믿음의 영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다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박해를 달게 받아요. 왜 달게 받나 그랬더니 더 좋은 곳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겠어요?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나라 고향을 동경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해를 받아냈고 핍박을 이겼으며 견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늘나라를 위한 박해가 아니라면 진정한 가치 있는 박해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오늘 너희가 나를 인해서 모욕이나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박해를 받게 될 때에 어떻게 하라 그러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환난과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12절에 그 답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니라.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주님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고, 과거에 박해를 받은 예언자들과 같은 하늘의 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처하게 되어지고,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오히려 박해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어서 순교자 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살아서 순교자 되는 것 더욱 귀한 걸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박해를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늘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박해를 받고 고난받는, 반란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면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는 영광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늘의 큰 상과 면류관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에게 어떤 박해가 올지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과 시험이 올지라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하여,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쁨으로, 감당하심으로 이 땅 위에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천국 시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못 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라고 하시는 일들, 감당하라고 하는 것들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옵소서.